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그 다음 장 406장 찬양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고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어지함이라. 아멘. 이제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 손자를 자주 이제 팔로 안아요. 근데 이제 팔로 딱 안으면 이 손자가 참 넘어지지도 않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지, 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옆에 이제 요 옆집에 어르신께서 이쪽에 우리 교회 넘어오는 배추를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이리하고 요즘 얼마나 이 대추를 많이 따는지 몰라요. 근데 막 다음에 올라가서 배추를 딴다 그러는데 지는 이제 따니까 좋지만 내가 탁 팔로 탁 안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딱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그럼 우리가 헛된 대로 못 가요.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주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달아나려고 해도 못 달아나요. 딱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중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 일상을 지켜주시고 이 밤에 금요기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 수비면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수비면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같이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마르는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성장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두 분 더 신청이 들어오면 더욱더 힘이 나겠습니다. 전도팀은 계속해서 전도하는 중에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임시노회가 있겠습니다. 청송교회에서 있는데 또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그런 주의 종의 그러한 강도사 인허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아여 집사님이 이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오실 때에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일반 성도님들이 읽었을 때에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문자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즉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정답을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너희에게 지금 이제 보여주는데 너에게 보여주는 이것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교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요한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내용이 딱 보니까 뭘 보여줍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면은 뭘 보여주고 있죠? 나를 성령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그죠? 천사가 보여준다고 그랬고 그리고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줬어요?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뭐라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이유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많은 무리가 안전하게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부부가 나누는 것보다가 더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서 영원한 친교를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오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처로 말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본향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장식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교회당을 아름답게 장식했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당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는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당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새 예루살렘 성도 장소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것보다가 더 확실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성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비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습니다. 비르사나 예루살렘은 지명 이름이고 또 성의 이름입니다. 비르사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비르사는 감람나무가 무성했던 고지대의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르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예루살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유명한 장소죠. 다윗일에 왕궁이 있었던 곳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비르사와 예루살렘 성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건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했고 성도들도 역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산돌 같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신부라고 표현한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성이 관심사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지는 천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성에다가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본문 10절, 11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처럼 아름답고 수정같이 맑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제일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받은 상태로 신부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성의 그러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의 문과 기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데 성의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개 문마다 몇 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까? 예, 12개 문마다 12명의 천사, 그래 한 개의 문마다 12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여 12개의 문입니다. 동서남북, 동쪽,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요게 3개, 요게 3개, 요게 3개, 요게 3개 이렇게 그렇게 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8장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 시대에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의 기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곽에는 각각 12기초석이 있으며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사도적 가르침의 터전 위에 있는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서남북에 각각 문을 3개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남녀노소 인정이나 학력이나 세계의 어떤 장소에 살든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이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에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나 여러분 뉴욕의 한 지역에 가면은 터버너클 처치라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흑인들만 모여서 하는데 거기는 백인들이 가면 이상합니다. 흑인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흑인들 고유의 장단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 춤을 추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그런 데는 참 흑인들 고유의 문화가 살아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백인이 가면 나가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 잘못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줄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한 대로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되지만은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12사도가 전수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성도들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올 그 메시아를 배망한 자들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특수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지만은 그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봅시다. 15절 말씀에 오면은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오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랬습니다. 측량을 하니까 성의 형태가 네모 반듯합니다. 이것은 정입방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높이와 길이, 너비가 똑같습니다. 옛날 고대 바벨론이나 니느웨 같은 성도 정사각형으로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건축학적으로 제일 튼튼하고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높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가운데서도 더 완전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선한 사람을 네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모라고 불리는 사람이 선하다 이런 의미라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네모 같은 사람은 성격이 모나고 돌출되어 있고 성격이 못됐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하니까 아이고 성격이 좀 덩글덩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서양에서는 네모가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의 치수를 봅시다. 스타디온은 로마식 거리 측정 기준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면적으로 치면요 미국 국가의 절반 정도의 길이입니다. 정말 크죠. 여러분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 그 정도의 크기와 길이를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적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큰 미국에 몇 명이 삽니까? 4억이 삽니다. 4억이.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가 여러분 그것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죠.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보면은 70억이 지금만 70억 아니잖아요. 다음 이전 세대는 60억이었고 그 이전 세대에는 50억이었고 그럼 여러분 그 숫자를 다 더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오고 오는 시대 숫자를 다 더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참 정말 5분의 1, 6분의 1만 구원받았다 해도 물론 그만큼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체 공동체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계속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의 길이, 너비, 높이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입니다. 환산하면은 65m인데 144 규빗이 이것은 성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주석과 강해설을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의 세제곱에 11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았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총수라는 것입니다. 꼭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4 규빗도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고 여기에 10의 세제곱인 1000을 곱하면 역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정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 지성소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똑같이 2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완전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하고도 가장 완전한 그런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가장 안전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서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의 건축 제로를 봅시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종 보석의 의미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를 18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성곽은 기초석 중에 하나인 벽옥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없는 보석이죠. 그래서 맑은 유리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정금인 줄 믿습니다. 일단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은 순수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그 누구도 파괴하거나 해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정금이니까. 유리 같은 정금이니까.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12가지 기초석이 나옵니다. 보석들의 이름입니다. 정금으로 된 성이 이런 기초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오면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착용했던 판결 흉패에도 12보석이 나오는데 그곳에 12지파의 이름이 도장 새기듯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들과 오늘 보석 본문에 나오는 보석들 중에 8개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석들은 확인 가능한 보석도 있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보석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의미도 보석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보석들은 교회의 거룩성, 아름다운 순수성, 그리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모두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데 빠질 수 없는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석이라도 다 같은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보석인데 나하고 다른 보석이라고 저 보석은 더러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석인데 주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석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당신은 나보다 못한 보석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보석이 다 아름답고 홍만호, 홍보석, 노곡, 담항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거 내가 제일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귀한 보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최집사님 참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집사님 참 귀한 보석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할렐루야. 다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석이 다 같은 보석이 아니잖아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모의 다양성, 성격의 다양성. 한 사람도 똑같은 보석이 없습니다.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이 있고, 노란 빛을 내는 보석이 있고, 초록색을 내는 보석이 있고, 흰 빛을 내는 보석이 있고, 황금 빛을 내는 보석이 있고, 다 이렇게 빛나는 게 다른 빛을 내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석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황금빛이 나고 너는 누런빛을 내니까 야 너는 나보다가 못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눈이 있다고 발가락 보고 야 너는 발가락이니까 저리가 못생겨서 냄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발가락을 찢어가지고 버릴 수 있어요? 발가락이 있어야 내가 사는데 발가락 하나 없어봐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귀한 보석들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문이 무슨 소재로 되어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12개의 문은 각각 문마다 대형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진주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천하에 한 생명이 이 진주문을 통과하는 것보다가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문을 통과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학자는 진주라는 것은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누군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고, 심지어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수비면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전도팀이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계속 수요일마다 비 와요. 그래가지고 비 맞으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도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족들 중에 꼭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수많은 미혹과 박해를 다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가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빠지고 싶으면 아이고 이번 주일은 바쁜데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진주문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원래 투명하지 않는데 투명하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신령한 삶과 교제 가운데서는 비밀이 있다거나 거기에 외식을 한다거나 위선한 일이 없고 서로 투명하게 다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다 드러나 있는데 숨길 게 없고요. 다 내 삶이 다 드러나게 그런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 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해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젖어서 무엇인가 감추어야 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12개의 대문, 12개의 기초석,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로 연합된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2개의 대문은 교회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12개의 기초석은 교회의 다양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입방체로 이루어진 규모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광대하고 완벽한 공동체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이 교회는 이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흔들어버리면요, 흔들려요. 이 지상교회는 너무 연약합니다. 한 사람만 흔들어버리면 교회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흔들면 흔들리는 게 교회인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성장한 줄 믿습니다. 지금 마귀가 파락을 떨잖아요.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성도들 넘어뜨리고 또 정치적으로 나뉘게 만들고 신념으로 나뉘게 만들고 여러분 정치보다 귀한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념보다 귀한 게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엉뚱한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새 예루살렘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진주문은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는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이 영원토록 진실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천국 교회 공동체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한 달짜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 땅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비록 불완전하여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를 받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겪지만 천국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완벽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교회를 본받아서 지금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우리 교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금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12개의 대문과 또 12개의 기초석과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천국은 완벽하고 또 여기에는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형태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천국에는 그럴 일이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정금은 또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은 투명하고 진실하고 외식이 없고 위선한 일이 없고 오해할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이런 천국의 삶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또 12개의 기초석은 교회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아버지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교회에 나오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을 존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좀 다르지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점점 거의 다 백신 2번째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치료제도 개발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그 기간을 당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전도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와 평양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선한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다음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아버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평안함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성장을 다하여 주시고 또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을 내고 또 이 나라의 모든 구조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잘 떠받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백신 접종과 또 치료제가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로 또 독감 치료제처럼 다 누구나 치료제를 먹고 누구나 이 코로나19를 겁내지 아니하고 또 걸리더라도 언제나 치료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이 적파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정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권을 말살하고 가족도 아버지 하나님 숙청하여서 죽이는 아버지 그 무도한 공산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인물, 이 나라를 치유할 인물, 그런 인물이 뽑히고 또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김충성 선교사님 중국에서 전화를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덕분에 선교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물을 이렇게 월세를 내어서 또 이렇게 어떤 그곳에서 어떤 예배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수환 목사님 네팔로 이번 주에 이제 갔습니다. 도착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정말 모든 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전도회와 협력하는 용장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선교의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수비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충성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비전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서 중국이 지금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운데 우리 김충성 선교사님의 선교가 아버지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수환 목사님 선교사님 네팔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이제 담대하게 그곳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필요한 사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윤도현 선교사님, 조승원 선교사님, 김민만 선교사님, 김경남 목사님, 최호식 목사님, 최계환 목사님, 주명재 목사님, 황윤주 목사님, 최도인 목사님, 최웅경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주일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나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에 올라와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정말 우리 주위에 전도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나올 때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는 아버지 예수 없이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섬기는 분들 위해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복으로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투병 하시는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분들, 또 정말 시설에 있는 분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 또 자녀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하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회복하고 또 아버지 재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라구 장로님, 또 최남옥 집사님, 김봉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김종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계양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최혜방 집사님, 주님 이런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연옥 집사님, 박경호 집사님, 이옥수 권사님, 안명자 집사님, 김순환 집사님, 임영희 성도님 시설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기 결석자 있습니다. 김영록 집사님, 정기양 집사님, 장영규 이상년 성도님, 이옥하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영화 성도님, 권금주 집사님, 박차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려 집사님도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연약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